인생의 참 목적을 찾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으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타락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6에서 17절 그 바로 앞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중생을 선포하시고 그 중생을 받아들인 자에게 인생의 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가장 먼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처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묻잖아. 여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명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가장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느냐, 내 물질관의 기준으로 삼느냐, 내 세계관의 기준으로 삼느냐는 것이죠. 여기 가서는 세상적인 걸 적용하고 교회 와서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때로 그것 때문에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과 욕심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또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 해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살아요.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걸 내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이 버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참 생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버리는 거는 그렇게 많잖아요.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을 쌓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누가 와서 날 죽이고 우리 애를 죽이면 우리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성을 쌓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예요?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남 상처 주는 말들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상처가 납니까? 말로 상처 주는 거예요.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 자기 가정,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마음, 그러면 마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마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마음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 그 다음에 생각인데 think가 아니라 mind, 즉 그 사람이 늘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적인 어떤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죠. think. 깜짝 생각하죠. 갑자기 감정적으로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하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를 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중생한 사람은 그게 think, 잠깐 떠오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이건 내가 의도한 말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화낼만 해서 화낸 거야.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내가 왜 사과를 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think와 mind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스쳐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머물러서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중생한 사람은요, 마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마음의 쓴뿌리가 뽑힌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뭡니까? 상처로 인하여 받은 그 트라우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무엇을 할 때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해. 안 돼. 그거 해봤더니 안 돼. 당신은 안 될 수 있지만 나는 될 수 있죠. 당신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을 수 있죠. 진짜 해서 안 되는 일도 있죠.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중생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밭의 채소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밭의 채소를 먹고 살 거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은 뭘 먹고 사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지나자마자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침례라는 것이 중생을 표징하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중생한 사람의 마음 자세가 거기 있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서 밭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먹는 사람이라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를 구분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마에 흐르는 땀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중생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요, 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내가 앞에서 나열한 몇 가지가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몇 가지나 적용되는지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넌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남은 곧 성장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보고 어디서 교육받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그래서 요즘 금수저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교육을 받고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죠. 누구에게 교육받느냐? 어디에서 교육받느냐? 어떤 교재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중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건 뭐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똑같은 얘기지만 신약과 구약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뭐예요? 이상한 선생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선생을 만나면 너희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학들이, 교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되게 작은 일일 줄 몰라요. 받아들이는 게.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른 것이지 모든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꼭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라는 등 어떤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르심은 언제나 자신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은 곳이 어디냐? 엘리사가 밭 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은 거예요. 아모스가 양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치는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을 열심히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가서 야, 더 없냐? 네 자녀가 더 없냐? 말째가 있는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는 게 종교적인 것이 곧 좋은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일터에서 내가 중생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훈련이고 그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해서 마침내 예비된 축복을 차지하는 것이지 결단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축복된 삶의 시작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나를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일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세리와 구린들이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리직 때려쳐!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 군인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군인이야? 그럼 받은 녹 위에 다른 거 추구하지 말고 남의 거 뺏지 말고 네가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세리에게 유대인들은 세리, 저 나쁜 놈들, 저 매국노들 욕할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 세금 받아야 될 것만 받고 나머지 탐욕적으로 남의 거 뺏지 마.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된다고 해서 더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종교심을 우리의 그 경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람에게서 떼어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으라고. 그 자리에 종에게는
종으로서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있으라고. 할 수만 있거든 자유함을 얻어야 하지만, 그러나 도망가거나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너로 말미암아 주인이, 너로 말미암아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일하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즐거운 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자가 되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중생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성장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욕심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정욕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을 쫓아와서 무언가를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손에 잡은 모래처럼 빠져나가니까 헛된 것이죠. 비어 있잖아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모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만이 마지막에 내 인생이 충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필더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 미국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여관에서 설교를 끝내고 밤늦게 설교를 끝내고 주무시러 가면서 손을 흔들며 그 밑에 자기와 배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나서 그달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마지막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내일 죽을지는 몰랐지만, 내일 소천할 줄은 몰랐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이 무의미와 무가치가 아니라 인생이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중생한 사람이고, 그 중생이 성장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그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